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는 이 은혜 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섭리 해봅니다. 시작. 섭리. 위대한 겁니다. 섭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또 중고등학교, 대학생도 있고 하니까 같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학생들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시편 139편 16절은 이게 아주 그냥 기독교 신학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우리 편에서는 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합쳐서 형질이라고 해요. 즉 내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그것을 봤다 하는 것은 이미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주기로 작정했다. 엄마 아빠 만나 우리를 만들어 주기도 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도록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이게 섭리예요.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기 하루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만나서 24시간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자궁의 청단이 됐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태어나서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해도 돼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까지 있다가 태어나는 즉시 하루가 되기도 전에, 태어나는 즉시 24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여러분과 나는 생명책에 구원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미 기록이 되었다.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전국 티켓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섭리냐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우리가 태어나는 걸 이미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라고 일컫는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하나님 싫어요. 떠날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말 안만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미 선택해서 딱 찍어놨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섭리는 무엇인가? 사전을 보면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인도하심. 아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섭리를 우연이라고 간주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우연이라는 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 세속이나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연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우연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우연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때로는 신학자들이 섭리라고 일컫는 것을 우연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대표적인 게 룻기 2장 3절에 나와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은 룻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곡식 이삭을 줍다가 남의 밭에 있던 내가 보아스 밭에 있던 이삭을 줍다가 결국 보아스 밭까지 간 거야. 이게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히 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시어머니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곡식에 그 밭에 추수할 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이스라엘의 법이 뭐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에는 이삭을 남겨놓는 거예요. 꼭 그 논바닥이나 밭에 그 수확물을 어느 정도 남겨놔요. 주워가라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모압 땅에서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잖아, 당장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 밭에 있는 거, 논에 있는 거, 이삭을 이렇게 막 줍는 거예요.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논밭까지 갔더라, 이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까지 간 거야.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갔어요, 안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한 거야. 맞죠? 그런데 룻을 보아스 그 밭에 가게 한 거는 사실은 룻이 가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그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했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즉 필연이라는 거예요. 섭리. 가게 한 거예요. 왜? 보아스한테 가게 한 거예요. 왜?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루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겉으로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룻의 삶을 통째로 섭리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지역의 기근을 그 당시에 막 기근에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기근을 거두어 가셨고 이게 기근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룻의 태를 열어 자녀, 즉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도 누구야? 이제 아시겠죠? 예? 홍사연 집사, 차하선 집사 만나게 한 것도 누구야? 빨리 말해보라니까? 하나님이야. 그 둘을 만나고 아들 둘 낳은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둘이 힘써서 난 줄 알아? 하나님의 뭐야 그게? 사랑하는 두 아들 낳게 한 것도 룻을 통해서 태를 여러 자녀를 낳게 한 건 누구야?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룻은 누구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니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러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었다 줍다 어디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서 룻은 생각도 못했어. 보아스 만나서 결혼한다는 걸 룻은 생각도 못했다니까. 결국 둘을 만나게 해서 섭리로 낳게 한 거야. 그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왕 계열에서 누가 태어나? 빨리 말해보라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먼 조상의 룻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계획해갖고 그렇게 한 거야. 여기 김명중 목사가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전주 서수학동에서 태어났어. 전주 서수학동에서 태어나는 거 누가 알았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인간이 이 분이 누구야? 그렇게 인간이 아니라 누구야? 그리고 1968년에서 2008년까지 40년 동안 생고생 시켜버린 사람이 누구야? 빨리 말해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뭐라고요? 우리를
마음대로 말하자면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나 환상으로 루드에게 직접 말씀한 적이 전혀 없어. 말한 적도 없고 루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뭔 지시하고 계시를 준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지금.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 룻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서 룻이라는 그 여성에게 유익하게 해 주었잖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온갖 과정을 다 겪게 거야. 하나님이.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에 아끼는 법이 없다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연하면 이거 나 우연히 횡재 만났어. 큰 돈 벌어두고 나 이거 우연히 번 거야. 또 어떤 인간은 크게 성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내 노력으로 돈 벌었어? 흔히 그렇게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뭘 준 거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도 24시간 동안 누가 섭리를 해서 그렇게 깨어나고 자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학교 가게 하고 직장에 가게 하고 일터에 가게 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야.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지.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여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거 작정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작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섭리의 증거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러는 건데 오늘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컬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그간의 일을 선교 사역한 것을 보고하려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1절 보면 나와요. 그는 떠나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떠났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향 교회로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신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말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상황을 허락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섭리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에베소에 바울이 돌아왔어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여기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섭리해 주시면. 아시겠어요? 작정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면 나는 너희에게 속히 다시 돌아오리라. 이거예요. 또 야고보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라면 이거는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섭리.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있어. 뭔 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 섭리라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즉 착한 행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그 고난은 악을 행하다 닥쳐서 받아받는 고난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그나마 낫다 이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난받는다고 합시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게 섭리라니까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계획에 따라 관여를 다 해요. 관여를 다 하고 계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궁금해. 그 계획을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섭리를 베풀 것인가를 자꾸 점을 쳐서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점쳐서 알려고 애쓰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지거나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따라가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니까. 사탄에 맡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내 영혼을 다 맡겨서 통째로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니까. 그러면은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이고 살고 숨쉬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기와 기회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태양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나는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많은 행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 과거를 좀 돌아보자니까 지금 어제까지 과거 빨리 봐요. 빨리 생각해봐. 그동안 누렸던 것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 좀 이따가 내가 닥쳤던 사건 난 두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야. 곧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라는 점,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인간들 앞에 더군다나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말어. 인간 보고 살아, 하나님 보고 살아. 하나님 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온전히 지금까지 목숨만 붙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행복을 크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렸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아야 돼. 나를 갖고 이야기할게요. 1968년 고등학교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2월달인가? 하여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2008년에 내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몇 년이야? 빨리 말해봐요. 2008년에 신학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몽땅 처자시각에 회사 다 넘겨보는 돌아갔다니까 하나님 품으로 40년이잖아.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것은 기억은 있어도 40년 동안 속세에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다는 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40년 동안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걸 여러분이나 내가 나의 모습을, 말씀을 듣고 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섭리였다는 걸 이 시간에 빨리 깨달으셔야 한다니까. 민주야, 너 지금까지 살았어. 물론 부모가 잘 키워주고 아껴주고 사랑받고 잘 컸어. 그렇지? 하지만 지금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는 누가 한 거야? 안 들리려고 하고. 크게 버려. 크게 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뻐 죽겠어. 오, 봐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른들 물어보면 그 말을 못해.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 이광수 안순 집사 죽을 꿈이 많이 넘겼어. 지금 목숨, 생명 살게 누구 덕이야? 빨리 말해봐. 하나님. 그 고비를 잘 넘겨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크게 쓰려고 지금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떠난 사람이 무슨 목사야. 속세에서 막 내 맘대로 살았어. 돈도 잘 벌었고 또 6번도 쓰러져 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앞만 보고 정신없이 걸었던 인간이야. 어? 그래 정말 이게 무서워. 어때 내가 목사를 이렇게 말년에 가서 더군다나 60살에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60살에 이게 대단한 섭리 아니겠어요?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붙든 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독상에서 쓰러지게 해서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버리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나도 강권적으로 그냥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졸업생들, 선후배들은 나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목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됐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꾸로 40년 동안 세속사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온 전국을 1년이면 20바퀴 30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1년이면 40년이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누볐다니까. 내가 그렇게 돌면서 만나왔는데 알고 지냈던 친한 사람들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막 좋아해. 저쪽에서 아 사업 어떻게 잘하고 있냐 대답할 수 있어야지. 나 목사한다 했더니 깜짝 놀래. 뭐라고? 아이 거짓말. 당신이 목사해? 당신이 목사한다면 내가 목사하겠다. 이겨버린다. 이해하시겠어요? 참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에 딱 붙잡아가지고 내 계획대로 너는 움직여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해야 돼. 이게 섭리고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를 살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 모르고 살아.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뭐야? 섭리였어.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래 섭리는요 꼭 은혜하고 붙어다녀요. 붙어다녀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걸 다 합쳐서 섭리라고 한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섭리야. 내 두 아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아마 내가 불교 신자였다면 그들도 우리 두 아들도 아마 불교 신자가 되고 내가 이슬람교 신자였다면 아들 둘도 나 따라서 이슬람 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나 이거 가끔 하면 생각한다니까. 내가 40년 만에 돌아왔잖아.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보고 돌아오고 나서 두 아들도 같이 따라 돌아온 거예요. 두 놈들 교회 안 나갔어. 둘 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니까 다 안 나간 거야.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읽지도 않고 두 아들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사하면서 교회 하니까 이런들 꼼짝없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두 아들이 내가 목사하니까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목사시킨 것은 두 아들 몇 개월이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아멘. 두 아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나를 목사시켰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 100명이 안 돼도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짱망하게 평생을 하라고 하실 뜻으로 믿고 만족하게 여러분과 내가 가족처럼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인 나를 잘 만나서 천부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아멘. 소원하는데 한편으로 밖에 나서 뭐라고 하냐, 내 마누라만 고쳤어도 나는 성공이야 뭐라고. 어? 사모. 저 사모 왔으니까 잘할 거예요. 뭔 뜻인지. 예. 사모만 변화받아도 나는 목회 성공한 것이라니까. 다행히 우리 유사모가, 여러분도 그 이야기 들었지, 나 없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이거야 하면서 막 난리가 벌어지지. 근데 목사의 칭찬을 맡은 것도 저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나 목회가 성공했구나. 왜? 사모가 목사의 설교에 반했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어느 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모가 일찍 병들어 빨리 죽는 이유는 남편 목사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저 목사 저 강대사님 저 말하는 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생활하는 거 보면 개파인데 저런 소리 난다고 속으로 꿍꿍하고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사모들이 그래가지고 누락증 생겨서 뒤져버리고 주여 우리나라 사모 대부분이 다 그래. 근데 나는 40년 만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 크게 성공한 거 있다면 저 유사모가 변했다는 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 변할 수 없는 인간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목사하면서 두 아들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토마스 리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연의 지혜로운 창조자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게 된 그 기간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 많은 진실과 견해를 습득하도록 창조주가 삶을 설계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도 배우고 그 견해도 배우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이제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이야. 자녀에게 내 생일, 지능, 체력, 부모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여기 딸, 아들 잘 들어. 여기 딸, 우리는 어쩌니 딸들만 왔다 오늘 보니까. 딸들 잘 들어. 너들 저 부모 만나게 한 거 누구야? 빨리 말해봐. 어? 너희들 부모를 정해주고 결정해준 게 누구냐고. 아빠 엄마요. 하나님이야. 빨리 말하래. 어? 한 소리 말해봐. 뭐라고 말했어 내가? 아빠 엄마 만나게 결정해준 게 부모야 하나님이야. 그 옆에 혜인이고 물어봐. 아빠 엄마 만나게 해준 게 혜인아 누구야? 대답했어? 하나님 그래야지. 바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섭리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선택했다. 아까 시편 말씀이 그거야. 이미 생명책에 기록을 해놔버렸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야. 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의지로 온 것 같으지? 뒤돌아봐봐. 내가 왜 왔던가 한번 생각해봐. 이 교회 온 거를 내가 왜 왔던가. 김명주 목사 생각해서 왔어?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왔어? 그거는 하나님이 마누라나 그걸 목사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 뿐이지 실제로 여기 오게 한 거는 마누라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라니까. 누가 가져도 여러분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란 말이야. 마누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집사나 권사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 거예요? 빨리 말해봐. 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일, 지능, 체력, 부모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안배가 되었다. 그러니 너를 선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녀들아 잘 들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받아. 딸들이 해야지. 딸들만 아멘. 아멘. 내가 안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춤추는 것 같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 무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25일 크리스마스 때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도 내가 선물 주지만 10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100배의 선물 줄게. 한 개가 아니야 그거는. 성례는 되게 나중에서 기억을 해. 나중에서 알게 돼. 벌써 떠난 다음에 알게 된다니까 섭리는. 심지어 가장 작은 결정조차도 나중에서 알게 돼. 아 이게 하나님이 섭리였다는 거를 지난 날 이제 되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덴마크 키에르케고 유명한 철학자는 삶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앞을 보고 살잖아. 그러나 뒤를 돌아봐야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앞을 향해서 가기는 우리가 하지만 뒤를 즉 과거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나중에 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내가 두 가지 사건을 내가 네 사건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1년 쉬었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여름방학 때 외삼촌 가평 현리 쪽에 그때 당시 일사단 본부가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현리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 8km 이상 들어가 상판이 하판리 쪽에 거기에서 조그만 군교에 선생으로 갔어. 외삼촌으로 여름방학 때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가서 놀러 갔어. 놀러 가가지고 여름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현리는 읍내야. 거기서도 걸어 들어가는 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놀다 보면 심심하니까 또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 나이는 많은데 학교도 못 가는 애들 중학교도 못 가는 애들 많아. 그래가지고 손주고 불러라 놀라고 그랬어. 저녁마다 영어 수학 내가 가르쳤어요. 걔들이 지금도 나를 찾아요. 나를 찾아.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근데 그때 당시 머리를 빡빡 깎아서 깎았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이부머리라고 그래. 머리를 빡빡 깎았다니까. 그러니 한 번에 현리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가고 또 현리 읍내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때 나까지 5명이 우리 수영 하자. 내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든 못하든 무지하게 좋아해. 시합하자. 좋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슬러 가자.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냥 강물 따라 내려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게 시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유명한 한탄강이에요. 그러니 거슬러서 5명이 쫙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자 사자 올라가는 거야. 1등 하려고. 그런데 쫙 앞에 이제 야산 초소가 있었어요. 두 군데. 그 가운데 이제 강이 흐른다면은 양쪽에. 거기에서 초소에 있는 국군이 그때는 한참 간척이 많이 넘어올 때야.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휴전선 바로 얼마 거리 아니거든. 거기가 아주 위험한 데요. 그래서 강가에도 여기에 헤엄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접근 금지 팻말이 있는데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앞에 먼 데에서 보고 국군들이, 이 초소병들이 아우 올라오니까 빨리 가라고. 누구냐? 막 그러는데 우리 귀에 들리 안 들려. 막 물살 소리만 들리지 아무것도 안 들려. 아시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5놈이 축자사자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간첩이 도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영락 없는
이미 투진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총을 쏴버렸어, 약속했어. 그냥 나 순간 총소리 듣고 기절하고,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4명 다 죽어버렸어. 나만 살았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내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 살려준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 아무것도 몰랐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살아난 줄 알았지. 돌아보니까 이거 섭리더라 이거야. 왜? 목사시키려고. 뭐라고? 살려줬던 거라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풍성한 그것도 행운이고 행복이잖아. 그렇게 만들어주고 섭리한 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불쌍한 내일만 불쌍하게 하게 되어버렸잖아. 그 보상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도 악몽에 그 가끔 꾸어요. 그 꿈을.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을 때 부안펜션에서 곰수에 선생을 땐다. 그 내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름방학 때 개원 6살. 그러니까 부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름철이라 선생들이 많고 일반인 한두 명이 있어요. 6명 중에. 그러니까 여름철 방학 때 이제 놀러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텐트 하나씩 가지고 와서 개를 한 마리 잡고 큰 돌, 개를 잡아갖고 가지고 이제 갔는데 평소에는 그 내변산이요, 개 가봐봐. 물이 조금 흐르는 많은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운데가 자갈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고 평평해. 텐트 치기 딱 좋고 그 양쪽 가에 물이 조금 흘러. 약간 쫄쫄 약간 흘러. 그래서 거기다가 하자. 텐트를 치자. 왜냐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밥도 해야 되고 6명이 다 텐트 갖고 와서 자기 자식들까지. 나도 아들 둘 다 데리고 갔으니까 여름방학 때.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깊은 데도 있어요. 이게 수영도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텐트 하나 갖고 거기에서 이제 개운기를 삶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잡아서 삶아서 된장에 찍어 먹고. 그때는 그냥 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2옥짜리 이런 거 한 5개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청 먹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떠났을 때, 현생할 때. 그러니까 그 6명이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 술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는 팀들이야. 이게 같은 멤버였거든. 이 여름방학에는 낚시, 겨울방학에는 사냥 다녔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는데 그날 초저녁 때 얼마나 먹고 취해버렸는지 텐트 속에 들어가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그 큰 은혜야. 4시간 이상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술 취해도. 근데 초저녁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 그래도 그 이슬비니까 괜찮겠다 하고 그냥 다 자버린 거야.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저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자꾸. 그 텐트 문을 열고 보니까 양쪽으로 가에 한 가운데 돌구덩이에다 해놨다니까 자갈. 근데 양쪽 가에 물이 점점 불어나서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집감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람 깨워가지고 텐트 빨리 개서 애들 데리고 먼저 나가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큰 길가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헤엄칠거리가 아니고 물살을 빨라. 그러니까 살살 무릎 위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애들 껴안고 데려다 놓고 그냥 팬티만 입고 있었어. 아시겠어요? 팬티만 입고 그냥 잤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텐트를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 아무리 발로 차도 이놈의 새끼들이 나하고 나 혼자 다시 들어간 거지. 유사부하고 애들은 길가에다 대다 놓고 이거 다시 떠내려가고 뜨라니까. 근데 이 계곡에 물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슬비 오졌는다고 이게 엄청나게 돌무더기까지 같이 내려와요. 소나무 막 뿌리쳐 뽑혀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쓸어버리거든. 순식간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내 입에서 막 쌍시옷자가 나와. 욕하고 덤벼들고 막 발로 차고. 그래서 5군데를 다 깨웠는데 부산 떨면서 이제 애들 피해가지고 다 나오고, 나도 또 다른 집 애들까지, 애들은 내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왕창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6쌍이면 12이야. 부부만. 애들 빼고, 애들 다 건져냈어요, 내가. 건져냈는데.
어른들 중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 저 변산 해수욕장까지 찾으러 갔었어요. 그 물살이 그리 가거든요. 변산 해수욕장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무서운 거는 거기 이제 이야기 듣고 시내에서 부안 읍내에서 한 20-30명 탈 수 있는 소형 버스가 왔어요. 그 큰 버스는 못 다녀요. 길이 좁아서.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타고 가라고 그랬지. 그래 이제 다시 그 버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두 사람 찾으러 나 혼자 그 아래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버스가 안 와. 아시겠어요? 계속 물이 불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부안 읍에 살았으니까 한 50m 이제 큰 길로 걸어가더라고. 반스 입고 왔어. 그냥 막 유사만 나한테 무조건 혼났지. 왜? 옷을 놔주고 갔어야 할 거 아니야, 내 옷을. 아니, 반스만 입고 왔다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남자 하나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은 부인이 떠내려갔으니까 양쪽 가정에서 이제 나만 욕하는 거예요. 왜 못 구해줬냐? 술만 먹으면 이놈 새끼들이 전화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또 몇 사람이라도 건져줬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빨리 말해봐. 섭리. 묘해. 나는 여러 번 죽을 그 환경을 많이 겪었다니까. 외국 가서도 나는 외국 혼자 돌아다녀. 위험한 거 내가 말 안 해서 그러지. 목숨이 그냥 없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 왜? 내가 그때 죽으면 안 되겠거든. 지금 생각하면 돌아보면 목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 많이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에.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야. 고생 끝에 좀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면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마 하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서 나를 데려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살고 죽는 것 전부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주권자인 하나님. 요새 주권자는 뭐야? 주님, 즉 예수님이야. 하나님 대신 주권적으로 현재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야.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심판도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만 우리를 속에 영을 두어서 다스려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를 자기의 주권적으로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제 과거 이야기 하는 거는 섭리가 이런 것이라 하는 걸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은혜로운 거는 이제 이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지상에 오심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섭리예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이것이 섭리였다니까. 근데 그 시기에 내려가야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어.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다스렸던 그리스가 있었고, 그리스가 헬라가 다스리기 전에는 또 페르시아 바사가 다스렸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렸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외적에 의해서 그저 박해받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왜 예수님이 되라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거든. 구약의 나무에 매달아 죽는다는 게 다 나와, 예언이. 이걸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라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한 죄를 속해주고 사해주고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내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것을 막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시편 오늘 139편 16절 말씀처럼 이미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만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로 돌아올지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멘. 전도일 뿐이야. 미련한 거지만 전도일 뿐이야.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오고 어떤 사람 안 와. 안 오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야. 딱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유기 포기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 근데 선택한 사람은 이미 형질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위대하신 은혜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생일로 기념하는 참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걸 내가 꼭 전달해 줘야겠다. 하나님이 섭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물을 열고 나와 부활을 승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작정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죄 지은 자들의 죄를 다 대속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24시간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고 깨닫고 하루 한시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장중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길로만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